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도에 벌써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네,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새록새록 깨달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를 지난주에 묵상해 보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고난이 좀 있어야 더 열심히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아멘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좀 있어야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나도 아픔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변장 한 채로 찾아온 축복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으셔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셔도 원치 않는 고난이 여전히 내 삶에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처럼 비교할 수 없고 상대가 되지 않으며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고난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랑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과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밖에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고난이 변장한 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시험을 가져다 주면 그 시험을 어떻게 느끼나 하면요. 시험이 아주 무섭고 괴롭고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험은요. 우리에게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가짜로 변장하고 찾아온 시험이지만 그 시험의 결론에 빠지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재앙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시험에 아예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Not into temptation. 시험이라고 하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마셔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아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시험 들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유혹을 앞에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험에는 들어가지 마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요. 1절부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잖아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교회에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도 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는 각종 욕망이 있잖아요. 피곤하면 자고 싶고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그 욕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몸에, 마음에, 생각에 어떤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아무 욕망도 나는 없다,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미안한 일이지만 죽어야 욕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주신 그런 어떤 생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방법으로 추구하고 만족하는지, 그러면 그 욕심과 욕망조차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고 죄가 될 필요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배가 고프다고 남의 것을 뺏어서 먹거나 훔쳐서 먹거나 천년만년 먹겠다고 쌓아놓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지만 2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시험 받기 딱 좋은 경우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아주 배가 고프다면 음식 앞에서 유혹을 받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돈이 정말 필요할 때, 바로 돈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돈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가짜 친구를 붙여줄 수 있고요, 이성으로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나의 약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시험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람이 배가 고파도 좀 꾹 참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이겨내야지, 그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그 부분이 연결되니까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셨겠지만은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해 보니, 우리가 물질의 필요, 어떤 건강의 필요, 그 어떤 우리의 약점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믿을 때에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참아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배고프실 때에 그 5,000명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셨는데요, 그것은 땅 위에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땅의 재료로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도 급하니까 5,000명이 배고픈데 여기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다 빵으로 만들자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의 재료를 가지고 먹이셨다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랑 뭐가 다릅니까? 마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고, 5,000명이 배고플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처럼 땅 위의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보시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돌이 변해서 떡이 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겠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사서 먹일 텐데 돈도 없고 빵집도 없다고 제자들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창조의 능력이시고 치유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에 대한 유혹을 물리쳐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착각과 교만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또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거절하고 물리치시니까요, 마귀가 물러간 게 아니라 또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향에서 시험을 줬는가 하면요, 약점을 공격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강점을 부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떠받든다고 하지 않았냐? 한번 보여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약점에만 다가오지 않고요, 우리의 강점도 부각시키고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과시하게 하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작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대단한 사사였습니다. 아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삼손은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족속에 그 성벽의 문짝을 잡아 뜯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혼자서 낙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다 때려 눕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원수된 사사 삼손이었지만 블레셋 지역에 아주 맘 놓고 돌아다닙니다. 겁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여자들이 아이고 삼손이 멋있다고, 힘도 세다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러니까 삼손이 우쭐해가지고요, 이 여자, 저 여자 끌어안고 다니면서 그 강함 때문에 유혹과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힘이 세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자랑해보라고 계속 여자들이 말하니까요, 삼손이 정말 힘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다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물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와서 떠받들기는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교만과 자랑에 빠질 만한 그런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먼저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대적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마귀를 물리치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물리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모임이 많이 활성화되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또 우리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새가족들도 많이 대화를 나누고 알게 되고 신방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대단한 성도님들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줄 알았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도 아주 빵빵하신 분들이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자리에 계시는 권사님들도 아주 산전, 수전, 공중전, 6.25 전쟁부터 월남 전쟁까지 안 치러보신 전쟁이 없으신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새 가족들을 만나봐도 참 훌륭한 분들이세요.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사셨어요. 제가 교제를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별일을 다 겪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영광과 화려움도 다 겪어보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고 경험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에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쌓였던 것들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 과시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삼손에게 당신 힘세서 멋있다, 힘자랑 좀 해봐라, 그런 시험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가 시험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예수님에게 또 시험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과 유혹을 이겨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나에게 경배해라.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실체와 존재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마귀라고도 했고 예수님이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사탄이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의 원래 존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 보니까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받으셔야 될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도 하는 시험이 뭐냐 하면 나를 경배해라. 마귀를 경배하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험 중에 최고 시험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험 중에 최고 시험은요, 우리들에게 당신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서 먹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었습니까? 예뻐서 먹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만일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내팽개쳐버리고 나도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마귀에게라도 경배하려고 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와 예배를 뺏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짓말로써 속인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예쁘게 보이는 가짜의 거짓말이고, 시험에 빠지면 그 변장이 벗겨지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재앙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마귀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착각도 버리십시오.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지 찬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속임수로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를 숭배하셔도 안 되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유혹, 시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시험을 물리쳐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가서야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죽을 때 가서야 삼손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의 마지막인데요. 이건 자살 특공대입니다. 나도 죽고 니네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 셈이 되었지만 권장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죽을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삼손은 결국은 그렇게밖에 쓰임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살아서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삼손처럼 유혹과 시험 다 받아서 힘도 뺏기고 눈도 뺏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린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서 이 집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원수된 이 백성들을 좀 마지막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너무 늦었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